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32번째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환기가 다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야 때마다 지금 환기가 잘 안 되는데 훨씬 오랫동안 환기를 부탁하고, 우리 PD 목사님은 항상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32번째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부활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 우리가 6월 10일 정도, 그때 금요일 날 함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거 잠깐 요약하면 이렇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을 차용하여 오신 거거든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고,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성부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성자에게도 성령에게도 귀속될 수 있는 삼위일체적인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것,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렇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귀속시키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의 품속에 숨겨져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 신성을 따라서는 아버지와 성령과 동일본질하시고 한본질이신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예수께서 창조와 완성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 기억나시죠?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라는 이 세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며 역사의 시작이시며 목적이시며 확정된 결과 그 자체가 되어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역사의 목적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 결과도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더 깊게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도로 찾으실 수도 있는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고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예수님에게서 누군가가 뺏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로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고 그리고 죽으실 수도 있고 부활하실 수도 있는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로 계시된 이유는 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좁게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요, 넓게는 타락한 창조의 모든 세계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완전성 때문에 주님이 창조해 놓은 세계가 완전해야 되는데 타락해서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이 불완전성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죠? 이거를 만유가 깨어져 있는 상태를 원래 하나님의 의도된 상태로 회복하시려고 하는 신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거시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원래의 샬롬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이 그것을 추동한다. 그래서 온 세상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게만 보니까 무리만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또 21절로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의 세계도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어요. 피조물들이 저주 상태에 있어요. 그들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고,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만유를 완전히 회복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 시작이 인간의 구원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만유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고, 이 너무도 기대되는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것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만유의 갱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시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리고 미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적용해 보면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이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것은 만유를 회복하기 위한 거시적인 계획이며, 또 하나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그
궁극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와 사망과 지옥과 모든 저주와 마귀의 역사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되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도 없고 주의 뜻대로 살 힘도 없어서 모두가 다 죄인이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의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다 구원을 거저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능력과 조건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되고 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셨고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시험에 들면 어떤 상태에 들게 되느냐? 죄를 지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요. 죄 가운데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한 번 죄를 짓고 그 죄가 뿌리를 내리면서 죄의 지배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행하는 것이 더 쉬워지는 사람이 돼요. 죄의 결박이 그 사람을 묶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해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예, 이 사람 죄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뚫어지게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버리느냐? 죄의 지배를 가지고 있으면 못 버려요. 제가 옆 사람 보라고 했지만 사실은 집에 가서 거울을 봐야 돼요. 저부터. 죄라는 거 모르느냐? 안다 이거예요. 안다. 아는데 못 버려요. 그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상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요.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잘 돼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래요. 오늘은 기도가 잘 되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안 되는 게 비정상이라고. 그 기도 오늘 철야 왔는데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길어? 우리 1시간 20분밖에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기도하다 자다 일어났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수호하고, 그래서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금요철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하는 자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는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만 하면 다 돼? 뭐 이런 얘기해요. 이런 얘기. 그런 사람들이랑 멀리 떨어져야 돼요. 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절대 안 돼.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조롱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말거리로 삼아요. 그걸 자기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아요. 한몸된 공동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안 느껴져요. 왜? 죄가 막아버리니까.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사랑을 철회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죄의 지배를 가지고 있으면 마치 우산을 쓴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저 사람은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저 사람은 사업도 잘하고, 저 사람은 자녀도 잘 되고,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고, 나는 사랑을 못 받는 것 같고, 나는 주의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을 때마다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찬송가에는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님 날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안 느껴져요. 그럴 때가 지금 죄의 뿌리를 뽑아낼 때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니,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 날 위해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당시 이 말씀을 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굉장히 박해가 심했어요. 너무너무 박해가 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잡혀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 지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눈물을 짓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들 죽어도 살 것이다.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하고 죽으면 천국이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주께서 영원한 때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서머나 교회에게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과 같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성도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므로 참열매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니다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핍박 가운데 승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사모하며, 그리고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의 환난을 이겨내라고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믿는 것은 스스로 핍박받음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100% 확실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받는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예수 믿는데 전혀 박해가 없다. 예수 믿는데 전혀 나는 어려움이 없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마다 박해가 있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이 세상 가치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세상 왕인 마귀의 역사가 횡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칙대로 안 살고 하늘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과 폭력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핍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방 종교가 이데올로기 체제가 된 그런 곳에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옥에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셔서 보내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은 담대함이 있어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심지어 그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살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을 가리켜서 막 명령해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굴복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들의 이긴 자가 누구예요? 이만희가 아니라 이긴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도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초라하고 지푸라기 같고 발에 밟히는 돌멩이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박해하던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공동체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만나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에 조종되는 세력들은 기독교회를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이후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순간도 후퇴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순간도 소멸된 적이 없고 박해와 어려움이 있으면 보이는 교회는 무너질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들불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1904년도에 예수 믿는 사람 전체 예수님 믿는 사람 9천 명밖에 안 됐어요. 전체 우리나라 조선 팔도 전체 9천 명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1903년 원산에 부흥이 일어나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개신교인들이 9천 명이나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1910년도에 인구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18만 명이 됐어요. 9천 명에서 18만 명이 되었고 18만 명이 되었던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럼 우리 100만인 구령운동을 펼치자. 100만 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고 지금 2015년 우리나라 현재 개신교인이 930만 명이 넘습니다. 예, 93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가장 많은 종교 1위가 우리나라 인구의 19%가 넘는 사람들이 1등 우리나라 1등 원래는 2005년도에는 불교였는데 불교 신자들은 다 나이가 많아갖고 다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래갖고 지금 700만으로 떨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한 10년 후에 2025년도에 하면 500만 될 거예요. 계속 떨어지니까. 천주교는 95년도에 250만이었다가 2005년도에 500만이 됐어요. 거의 2배가 부흥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370만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어떻게 되었느냐? 1904년도에 9천 명이던 사람이 지금 930만 명이 됐다 이거예요. 10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 아니냐고요? 기적 아니냐고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 500년, 그 전에 불교 사회 1000년. 여러분, 기적 아니냐고요? 기적 아니냐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교회의 영령 왕성하리라. 우리 이제 북한 통일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주시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떠한 박해나 고난과 죽음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며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도록 우리를 파송하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 주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땅만 쳐다보다가 돈돈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때를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의 영광의 통로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세상 가치관대로 따라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새벽 기도 때 틀어주는 찬양 틀어주시면서 우리 잔잔한 기도 가운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